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참 많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신답니다.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요. 꼭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자녀가 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잘 살고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은 크나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맨날 사는 것이 이 모양이죠? 왜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날마다 힘들죠?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의 연속입니까? 남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예외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사람 가려가면서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령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 가려가면서 차별하며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화와 인종, 역사를 초월하고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다 사랑하셔요.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세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백성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고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인도하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기에 앞서서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1, 2년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수십 년도 아니고 400년 이상 처참한 학대와 고된 노역에 시달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막 이렇게 베푸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냅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의 진영 맨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불 기둥이 밤에 인도하는 대로 따라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은 나아가기만 하면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노선, 그 여정이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좀 벗어난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땅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홍해바다 바닷길,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를 하세요.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왔는데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깊고 높은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경륜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눈으로는 막다른 골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첫째로,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에요.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세요.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길로 인도하시지 않았고요,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블레셋 땅길로 가면 쉽고 빨리 갈 수 있지만 그곳에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 속에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살아남았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레 겁먹고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학대와 노역을 감당하며 또 노예로 전락할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쉽고 빠른 길인 블레셋 땅길이 아닌 홍해 바닷길로,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홍해 바닷길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꽉 막힌 막다른 골목이었다고 보이지, 답이 없는 길이라고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눈에 볼 때는 그 길이 사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른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도 달라요. 우리는 항상 빠른 길을 원해요. 빨리 내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빨리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내 기도에 응답이 됐으면 좋겠고, 빨리 남들보다 내가 앞서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시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상해요. 왜 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며 괴로워해요. 조급해해요. 믿음이 막 흔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인가 해달라고 막 졸릴 때 다 들어주지 아니하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아요. 부모들은 때로는 냉혹하게 자녀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어린 자녀들의 요구를 거절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사는 데까지 세상 살아보니까요, 무엇이 자녀에게 옳고 무엇이 그릇된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릇된 것을 요구할 때 그거 다 들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때로는 냉혹하게 아니다라고 하죠. 거절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으세요. 우리의 눈에는 빠른 길인데요,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막 형통한 길인데,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 길이 죽는 길이고 그 길이 망하는 길이고 그 길이 타락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철저하게 막죠.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시죠. 기다리게 하시죠. 견디게 하세요. 다른 길로 인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다 낙심하게 돼 있어요. 상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서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고백까지 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빠른 길이 아닌 다른 바른 길로 여러분들 이렇게 인도하실 때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니까요, 이러한 노력은 우리 개인만 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교회 지금 전체가 아마 이런 노력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벌써 6,000교회, 어떤 사람은 8,000교회라고도 하고요, 벌써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1만 교회가 또 문을 닫는다고 해요.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막 문을 닫아요. 한국교회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목사로서 큰 책임감도 느끼고요. 마음이 참 아파요.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막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더 이상 염려와 근심하고 또 조급해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또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부탁과 권면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한국교회가 잘 순응하여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다시금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전 세계를 가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회의 소망이 다시금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일원인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교회 안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바른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인도하심의 끝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훈련을 함께 시키면서 인도를 하세요.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답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땅길로 가게 되면 최단 거리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300km도 조금 넘어요. 320km 정도 돼요.
이거 성인 남성이 걷게 되면요, 보름이면 완전히 갈 수 있는 거리고, 노약자들 포함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200만 명, 300만 명이라 할지라도 좋게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의 땅길이 아닌, 쉽고 빠른 길이 아닌 홍해 바닷길, 광야의 길로 돌려서 한 달, 보름이 아닌 40년을 이리저리 돌리셨어요. 40년을 인도하셨어요. 이리로 저리로 인도하셨어요. 그 인도하심의 특징, 인도하심의 이유가 뭐예요? 바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구속사의 한 축을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어요. 즉 광야에서의 40년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충성스럽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거듭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이 동반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오늘 보면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애굽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집트가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뭘 하신 것입니까? 어떤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집트를 지워버리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이집트를 지워버리는 훈련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들었던지 40년을 했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도 다 통과를 못했고 출애굽한 사람 중에 20세 이상 사람 중에서는 딱 2명만 통과가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다 통과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반드시 훈련을 함께 시키는데 특별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요, 우리 안에 있는 이집트를 지우는 훈련을 꼭 하십니다. 자, 그다음 또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안에 있는 이집트는 뭘까? 이게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집트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집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좋지 않은 성품 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지워야 할 이집트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틈만 남은 원망을 해요. 틈만 남은 불평을 해요. 틈만 남은 삶을 비관해요. 틈만 남은 남 탓을 합니다. 이것이 있었어요. 이거 지워버리려고 40년간을 돌리신 거예요. 틈만 남은 남 탓을 하고요, 틈만 남은 원망을 하고, 틈만 남은 불평을 하고, 조금만 불편해지면 삶을 막 비관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1장 말씀해 보면 마치 어린아이를 안고 가는 것 같이 광야길을 내가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고 가듯이 그렇게 안고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했는데 조금만 불편해지면요, 틈만 나면 원망을 해요. 틈만 나면 불평을 해요. 틈만 나면 삶을 비관해요. 틈만 나면 남 탓을 했어요. 이게 그들에게 지워버려야 할 이집트였어요. 이거 지워버리냐고 40년을 돌리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던, 인도하시며 훈련시켰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그런 훈련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도 지워버려야 할 이집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거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틈만 나면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나, 그리고 삶을 비관하고 있지는 않나, 남 탓을 하고 있지 않나. 요거 안 지워버리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해도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광의 문을 열고 하나님 준비하신 예비하신 복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나요?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집트를 다 지워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본받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것이 됐어요. 이것을 해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그랬어요. 요나 선지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였어요. 니느웨가 어떤 성읍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아시리아는 망해야 되는데 그 심장부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니, 싫어요. 막 원망 불평하고 도대체 내가 뭐냐고 막 남 탓을 하고 니느웨로 안 가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려요. 가는 배를 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되고 고난과 역경이 막 찾아와요.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을 때 요나가 이제부터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시작해요. 회개해요. 그리고 남 탓을 하지 않고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내 탓이다. 내 탓이라고 하는 순간 살 길이 열렸어요. 내 탓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나 안에 있는 이집트를 지워버렸더니 살 길이 열렸고 삶이 형통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광야 한복판으로 막 내던지시기도 하실 거예요. 고난 속에 막 역경 속에 내던지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비관하고 틈만 나면 남 탓하실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지워야 돼요. 지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니까요. 이것은 빨리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통과해야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주만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삶의 거울이고 신앙의 거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평생 이 하나님의 훈련만 하다 끝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빨리 이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끝인 영광의 문에 이르러 그 복을 받는 성도들도 있고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당연히 후자의 길을 가셔야죠. 원망과 불평과 삶을 비관해버리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기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것들을 다 지워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특징, 방법을 온전히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온전히 잘 이해하시고 마음에 잘 새기세요. 그런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잘 훈련을 받으셔서 빨리 통과를 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케 하실 것입니다. 이뤄내야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